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려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길에 대해서 다루어 봅시다. 아무 의미 없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길은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어가는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목적지가 있을 때 그와 관련해서 길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산 타는 걸 좋아하니까 툭하면 산에 길이 생기죠. 사람들은 참 약삭빨라요, 그죠? 등산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깝다 싶으면 등산로 옆으로 가까운 길을 가로질러 가버리고 거기에는 머지않아 길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기 오셨습니다. 뭔가를 목적해서요. 평소에 꾸준히 오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뭔가가 있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저마다의 길이 다른 거죠. 목적하는 바가 다른 겁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 레지오라는 신심활동의 길이 많이 넓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한편, 다른 한편 잘못 걸으면 너무나 널찍하고 편편한 나머지 정작 신앙의 본질에는 가닿지도 못하고 엉뚱한 길을 걷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허덕였죠. 성당에 가는 게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당에 단순히 몸만 이동한다고 길이 되는 게 아니라 미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이며 일상에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실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필요하고 실천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채 그저 성당까지만 가는 길만, 그 외견상의 길만 잔뜩 닦아 놓은 거죠. 그러고는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아니죠.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아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길이라고 인지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의 주민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단죄하여 안식일마다 봉독되는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옛날에는 아이폰이 없었고 지금은 아이폰이 있습니다. 이건 다르죠. 옛날에는 최신 자동차가 없었고 기껏 말이나 타고 다녔겠지만 지금은 최신 자동차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달라졌지만 인간의 내면은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여전히 탐욕스러움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권리를 추구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고 혈안이 되어 있으며 자신에게 무엇이 이득이 되는가, 무엇이 손해가 되는가, 그런 것들에 기민하게 깨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시골 같은데, 그죠?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잠깐이라도 뭐 자기 땅을 물고 들어간다 싶으면 사정없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죠. 어린 시절에는 어휴 야 철수야 영희야 놀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해관계가 결부되기 시작하면 형제고 자식고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너무나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의 요소는 인지입니다. 무엇이 길인지 인식을 해야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길을 모르느냐? 자, 저 뒤에서 이까지 나오는데 어디로 오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통로를 써야죠. 그죠? 통로라는 말 속에 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 어느 멍청한 사람이 의자를 넘나들면서 옵니까? 여기까지. 에? 그런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그죠? 옛날에 소독할 때는, 한창 소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리마다 해야 되니까 여 들어갔다가 저 들어갔다가 저 들어갔다가 저 들어갔다 했지. 저 뒤에서 일로 가장 빠르게 오는 방법은 길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최종 목적지를 향한 길을 올바로 인지하고 있을까요?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며 그 하루하루의 노력은 어떤 영역을 향해서 방향지어져 있는가? 적지 않은 이들이 뭔가를 벌어들이는데 열중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버는 목적도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자신이 쓰려고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예요, 그죠? 아니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열심히 노동을 해서 내가 버린 것으로 내 입에 밥을 넣는다, 내 자녀들의 입에 밥을 넣어준다, 내 자녀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힌다. 이게 어떻게 죄가 됩니까? 이거는 하느님께서 권장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문제는 어디 있죠? 쌓고 모으고 그렇게 쌓아 모은 것으로 타인에게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때 이게 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이 지상에 만들어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뭔가 멋들어진 것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드러내려는 그런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느님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이면서도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길의 두 번째는 길을 인지했으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적어도 길이 뭔지 알긴 알았어요. 아, 하느님께 가야 된다. 오케이. 헌데 그러면 그 길은 어떤 길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서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후죽순 쓰러져 버립니다. 왜요? 착각하거든요. 자, 하느님께 잘 가야 됩니다. 뭐 하실래요? 저는 성경을 5번이나 읽었습니다. 저는 저 주교님하고 내가 잘 신분이 있다 아닙니까? 내 그 유명한 신부님 있죠? 내 그 신부님 잘 압니다. 어쩌라고요? 어쩌란 말이죠? 그게 길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의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하느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왜 길이라고 할까요? 그럼 예수님 눕혀놓고 그 위에 밟고 지나가면 되겠네.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행동하시고 이행하셨는지를 올바로 인지하고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야 당신을 길로 삼는 거죠. 롤 모델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롤 모델. 예. 요즘 청년들이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른 세대를 보면 전부 다 욕심내고 탐욕 부리고 자기 목만 챙기려고 들고 이해관계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아이고 하고 들었습니다. 신부님이 한마디 해도 그렇고요.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알다시피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당 안에서만 듣는 척을 할 뿐 밖에 나가면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암만 성당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한들 소용없단 말이에요. 뒤에서 다 수군거리고 있단 말이죠. 뭔가 흠잡을 거 없나? 지는 잘났나? 예. 그래서 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분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순환당하셨어요. 엄청 순환당하셨어요. 죄가 있어서 순환당한 게 아니죠. 의로웠기 때문에 더 순환당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게 될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뭐 세상 안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하늘나라 슝 가는 그 길은 길 없습니까? 없어요. 있으면 진작에 그 길 알고 사람들 다 초대했을 거예요. 흔히 뭐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죠. 뭐 묵주기도 열심히 바치면 옆에 개구멍이 있어가지고 하늘나라 개구멍이 있어가지고 성모님이 거기서 묵주를 딱 늘어뜨리면 그거 뽁뽁 붙들고 뽁뽁 붙들고 올라가면 된다. 아니요, 그거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지 그거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내면을 올바로 인지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존재하는지, 당신을 사랑하는지, 당신에 대한 열정이 존재하는지를 식별하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자비롭지만 정의로운 분이라고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환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죽어요.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붙들고 있다면 이걸 붙들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면 붙드세요. 내가 인내를 키우고 싶다면 그건 좋아요. 내가 내 안에 겸손을 키우고 싶으면 그건 좋단 말입니다. 하지만 붙들고 올라가려다가 이 무게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갈 것 같으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되느냐? 부활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게 됩니다. 순환당하고 죽어야 부활을 꿈꿔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편하게 지내다가 부활만 꿈꾸니까 엉뚱한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지상에서의 부활을 꿈꾸는 거죠. 흔히 말하는 재기했다 뭐 이런 겁니다. 예? 백전불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다시 세상에서 일어나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늙음하게도 다시 옛날에 들었던 젊다 이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갖 화장품을 덕지 어떤 자매 여름에 그죠? 땀을 쪼르르 흘리는데 땀만 흐릅니까? 화장품이 같이 쪼르르 흐르죠. 그 보면 막 섬찟하지 않나요?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그건 집착이죠. 예. 어르신쯤 되면 영혼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쏟아서 그 영역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나이가 60이 됐는데 70이 됐는데도 아직도 10년 젊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하니 어째야 됩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면이 이미 전혀 엉뚱한 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은 아무리 성당을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몇 번 뺏겨 쓰더라도 목적지에 가닿지 못할 겁니다. 무언가를 이행해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니까요. 자, 마지막 남은 거 하나. 길을 인지하고 길을 이해했으면 걸어야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걸 하게 돼요. 그죠? 하고 싶은 건 재미가 나요. 예.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상 차려놓으면 먹지 마라 해도 뜯어 말려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나기 때문이죠.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이제 수많은 수요들이 이제 외국으로 몰리고 있죠. 갖다 말려도 갈 사람들이에요. 예. 하고 싶은 일은 반드시 해냅니다. 의지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를 들어봅시다.
정말 가고 싶을까요? 그건 실천하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직시하는 현실은 다들 말로는 가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드물구나. 이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마치 공부를 좋아해서 하는 어린이와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어린이와 그래도 울며 겨자 먹기라도 하면 어때,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린이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걸으면 당연히 그 걸음걸이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인지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인지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인지하고 이해하더라도 구체적으로 걷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길의 마지막에 있는 곳을 가리라고 희망할 수 있겠습니까?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길을 걸을 필요가 없다면 길을 왜 가르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길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하잖아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없던 길도 생겨요.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어떤 길을 꿈꾸고 있고 걷고자 하는지 오늘 자기 전에 한번 잘 살펴보고 주무세요. 오늘 평일 미사 함께, 주일 미사는 일주일치 식량을 주는 기고 평일 미사는 오늘 하루로 충분하거든. 오늘 하루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